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 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한 여인, 사람들이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다면 적어도 정말 공주의 몸 정도에서 태어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왕이신데, 메시아인데 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평범한 여인, 시골 동네의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냐는 것입니다. 왜 로마도 아니고, 왜 가이사랴도 아니고, 왜 예루살렘도 아닌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 동네냐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 부적하라 시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부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네. 아멘.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때는 속죄에 대한 지배 세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서 본적지로 돌아가서 인구조사를 명합니다. 인구 파악이 제대로 돼야 이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있고 이 징집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 가장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한 좋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고향 땅에 가서 호적 등록 다시 하고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로마 황제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 수법이었습니다. 선한 의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그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던 것이죠. 약속하신 때에 약속하신 곳에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모르고 사는 겁니다. 당시에 구레네가 수비아의 총독이 되었다. 그 누구보다 타이트하고 지독하게 이 명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신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명분 모르고 까닭 모르는 일들이 전부 다죠.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우리의 시간을 보시지만 우리는 길어야 몇 년이요? 길어야 몇 년. 그게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을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어야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사는 겁니다. 이 어수선한 역사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십니다. 4절, 5절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갈릴리 동네를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마리아가 만삭이 되었을 때 무거운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걸음을 보게 됩니다. 왜요?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죠. 다윗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 사무엘이 그 다윗에게 이새의 집을 찾아가 기름 부었던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본적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또 있죠. 유명한 베들레헴 사람, 그죠?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건너갔다가 거기서 남편이랑 아들 둘이 다 죽고 이방인 며느리 하나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며느리가 보아스, 기업물을 짜 보아스를 만납니다. 거기가 베들레헴입니다. 그 보아스를 만나서 그 가게가 다윗으로, 거기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가서 5장 2절을 봉독해드립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고는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분은 근본이 어디입니까? 영원하신 곳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상관이 없는 분인데 그분은 영원하신 분인데 시간 밖에서 시간 안으로 오신 겁니다. 스스로 갇히신 겁니다.
스스로가 그런 결정을 하신 겁니다. 영원의 족보에서 인간의 족보, 다윗의 족보로 그분이 오신 거죠. 다윗과의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겠다라고 다윗과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이요, 태평성리하고 나면 말씀합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 같은 궁전에서 거하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집은 내가 집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집을요? 영원히 쇠하지 않는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지, 영원한 왕조가, 무너지지 않는 왕조가 너에게서 나게 해줄게. 다윗 언약을 세웠습니다. 바로 오늘 나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언약 속에서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마리아가 기어이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합니다. 6절 7절 공독합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강포로 싸서 구유에 이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것이 없음이러라. 아멘. 베들레헴 조그만 시골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방이 없습니다. 머리 누울 그 방이 없어요. 해산을 할 몸을 풀 방이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말구유에 누렸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나신 거예요. 학자들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마구간이냐 말구유냐. 마구간 안에 있는 말구유예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보다 더 비천한 것, 더 낮은 곳이 있었다면 그분은 그곳으로 오셨을 것이옵니다. 가장 천한 것, 가장 낮은 말구유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피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높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낮은 길을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 따라가기를 거부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여간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누일 방을, 아이를 출산할 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쩌면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습니다. 2000년 전 그 팔레스타인 땅에만 예수님을 모셔야 될 방이 없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거하실 방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되면,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고 내가 너무나도 꽉 차 있으면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요. 주님이 쉴 곳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내 삶의 빈자리를 여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방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니 성탄절에 방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어저께 안 오신 분들은 정말 영상을 다 찍었나요?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 밤에 잠이 안 와. 빨리 자고 새벽 예배해야 되는데 2시 반까지 잠이 안 와. 그리고 눈 떴는데 4시야. 카페인에 중독된 것처럼 심장이 벌렁 거려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 공연 보면서 정말 잔잔한 먹먹함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보고 싶은 연극이에요. 내 인생의 핸들링을 누가 하고 있는가. 메시지가 그거죠. 우리 인생의 핸들을 누구한테 맡기는가. 우리 인생이라는 버스에 예수님이 앉아 계실 자리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바쁜 사람들 보면 성공한 것처럼 여겨줍니다. 그래서 만나면 인사가 뭡니까? 많이 바쁘시죠? 무슨 말이에요? 요즘 잘 나가시죠? 예수님이 바빠서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그거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문제 있는 인생입니다. 문제 있는 인생. 잘 나가서 이 성탄절에도, 우리 구주 오신 이 성탄절에도 예배 드릴 시간이 없으면 축복 아닙니다. 망하러 가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방이 없다. 내 안에 주님께 내어드릴 시간이 없다. 주님께 내어드릴 공간이 없다. 그거 바쁜 거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미사,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 건 방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방이 없다는 거예요. 빈 방이 없다는 건 예수님을 모실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없다.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핸들을 그분께 맡겨야 바른 길 걸어가는 거죠. 가장 좋은 방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디자인할 때에
방을 비워두십시오. 방을 만들어두십시오. 가장 중요한 방을, 여러분의 안방 같은 그런 방을 비워두십시오. 한 해를 계획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다 달력을 나눠드렸죠? 네.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오늘 나가실 때 우리 안내위원께 달력 받아가십시오. 그 안에 보면 교회의 1년 일정이 다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의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교회와 함께 1년을 계획하는 겁니다. 교회와 함께. 주님의 교회와 함께. 여러분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 다 보신 적 있으시죠? 교회에서 성탄절 때마다 정말 많이 했던 연극인데 지금도 대학로 같은 데 가면 아마 크리스마스 때 할 겁니다. 내년에 우리 청년들이 좀 그런 연극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좀 고전, 올드한 거. 정말 어저께 감동적이더라고요. 저는 잠이 안 와. 정말 대한민국에서 볼 수 없는 정도의 클래스였어요. 네, 제가 그걸 잘 알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런 걸 담당해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어느 교회가 행사를 가장 잘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탐방도 많이 했어요. 그게 제 담당이다, 기획하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울산 대형교회가 가장 잘합니다. 가장 유명해요, 행사로. 네, 그래서 전사님한테 제가 늘 얘기해요. 행사는 거기가 제일 잘하니까 대형교회가 참조하세요. 행사로. 그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언제였죠? 여기 동탄에 큰 교회 있잖아요. 전하리 교회. 네. 거기 제가 행사를, 남의 교회 행사를 내가 왜 기획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3주년 행사를 제가 기획했어요. 2천만 원 정도 주더라고요. 네. 그래도 뭐 행사를 기획해달래. 연예인들 그때 이수영한테 전화했는데 이수영 세금 풀어준데 2천만 원 달래. 교회에서 받은 게 2천인데 어떻게 그거 가지고 그래갖고 연예인 7명을 불렀어요. 그 지인들 통해서 이수영, 태희 뭐 이런 사람들 불러서 했거든요. 네. 그때 공연보다도 내가 볼 땐 낫더라고. 제 공연이 훨씬 클래스가 높았거든요. 그게 뭐에서 나오는 겁니까?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에서. 그게 교회의 저력입니다. 왜 그런 저력이 나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요? 네.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있으면 그런 저력이 나와요. 그게 교회를 살리는 힘이 돼요. 마음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할례. 육신의 할례가 어디다 왔습니까? 생식기에 왔죠.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모르게 몸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 중간중간에 앉아있잖아요. 그 주변이 다 살아나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소그룹에는 생명 있는 사람 한 명만 딱 던져놓으면 살려요, 그 사람. 그게 공동체를 살리는 원리거든요. 교회 중간중간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앉아있으면 교회 전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가 4년차 들어서면 정체라고 얘기합니다. 성장하던 교회도 4년차가 되면 거의 정체를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학자들은. 근데 제가 어제 보니까요. 내년에 더 성장하겠어. 생명들이 있어. 네. 사람 많아지는 걸 성장이라고 하지 맙시다 우리요.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살아나고 열정이 살아나는 게 성장입니다. 내년에 여러분 더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에 정말 청년들이 한번 빈방이 있어요. 이런 거 정말 멋지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거 안 하더라고요, 교회들에서. 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그 말은 뭡니까? 그만큼 빈방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윌리라는 정신지체아가 주인공이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학생을 연극에 참여시켜준 거예요. 좀 같이 연극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지만 그 아이를 세워준 거죠. 선생님이 우리 같이 연극하자. 윌리야 너도 할 수 있어. 부족하지만 역할을 주었어요, 윌리에게.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부족하지만 다 같이 역할을 맡아서 하는 거. 저는 놀라운 교회 개척하면서 정말 그런 꿈이 있었어요. 모두가 그거 불가능해라고 얘기했어요. 왜 10%, 20%의 사람들만 앞서서 일을 하냐? 나는 그런 교회를 꿈꾸지 않는다. 교인 전부가 숟가락을 하나 놓더라도 접시를 하나 닦더라도 같이 하는 교회, 모두가 그거 불가능이고 그 이상이야라고 저한테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성도가 부족하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역할 하나씩 감당하는 교회. 너무 멋지지요? 함께 가는 교회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왜 좋은 교회예요? 모든 성도에게 어떤 역할이든 하나씩 주잖아요. 모든 역할 하나씩 주잖아요. 여러분 역할 없이 그림자처럼 다니는 거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뭐가 됐든 간에 하나는 해야 돼요. 이 윌리에게 준 배역이 뭐냐 하면 여관 주인의 역할을 줬습니다. 여관 주인의 역할. 왜 여관 주인의 역할을 줬냐 하면 크리스마스 성국에서 여관 대사가 딱 한마디밖에 없었기 때문에요. 이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딱 한마디 대사만 외워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대사가 뭐냐면 요셉이랑 해산할 마리아가 와서 방을 문을 두들리고 여관문을 두들리고 빈 방이 있습니까? 다급하게 얘기하면 윌리가 빈 방 없어요. 한마디만 하면 끝이에요. 그 말이 끝나고 요셉과 마리아가 다른 여관을 찾아가면서 끝이 나는 게 바로 이 빈 방이 있어요. 이 연극이면. 그런데 이 윌리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성탄 전날, 이브날 당일이 되어서 막이 올랐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빈 방 있어요? 없다고 연습을 했거든요. 연습하는 내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얘가 빈 방 있어요 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빈 방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셉과 마리아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빈 방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게 메시지라고요. 그게 메시지예요. 연극은 다 망쳐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메시지가 있었어요. 망쳤는데 메시지가, 망친 게 메시지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좀 망치고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요셉 마리아 돌아오세요. 마리아 돌아오세요. 요셉 마리아 돌아오세요. 내 방 드릴게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죠. 여기 빈 방 있어요. 제 방 드릴게요. 예수님께 내 방을 내어드리는 인생이 진짜 제대로 예수 믿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언제든지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빈 방이 있이 사는 저와 여러분, 때로는 부족하더라도, 때로는 조금 늦더라도, 때로는 조금 망친 것 같더라도 주님만 우리의 주인 되신다면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성탄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이 성탄의 아침, 우리의 가장 존귀한 마음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놀라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